2월의 둘째 주일 만나게 돼서 참으로 반갑고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기온이 계속 영하 10도 그 이하로 계속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건강에 어려움이 없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말씀 들으시기 전에 우리 앞뒤 옆분들 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말씀으로 뜨거운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으로 뜨거워지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네. 처음 오신 분들 또 오랜만에 오신 분들 모두 환영하고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 독감이 유행이고요. 독감에서 폐렴으로 번지는 일들이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호흡기 질환 있으시거나 좀 어려우신 분들은 마스크 하시고 그렇게 참석하시면 좋겠고, 요즘에 버스라든지 지하철 타고 다니실 때도 꼭 이거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사도행전 말씀 보기 시작했는데요. 지난주에 여러분과 함께 주님이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시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자신의 가르침을 받은 존재일 뿐 아니라 그것을 전할 사도로 부르셨다. 그리고 그들이 사도로 파송받는 그 자리가 다름 아닌 예루살렘, 자신의 삶의 터전이었고 그곳에서 해야 되는 말은 거짓, 가짜뉴스가 아니라 진실함으로 살려내는 그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4절까지 모여서 기도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모여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능력을 주신다. 본문 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니까 하니. 아멘.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 여쭈었다고 합니다. 이 그들은 사도들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사도이기보단 예수님께 배우고 여쭙는 제자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40일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또 그렇게 많이 알려주셨는데 여쭙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여쭙냐? 보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니까. 이 말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는 것이 바로 지금 회복되겠습니까? 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주님께서 지금 회복시켜 주시면 좋겠다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럴 만한 게 사도행전이 쓰여지던 시기는 주전 80년에서 90년경 사이로 알려져 있는데, 이때 그때 당시에 로마 황제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황제는 이 계신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박해하는 황제로 그렇게 유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로마의 황제 도미티안이 그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있고, 또 내부적으로는 유대교로부터 그리스도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이렇게 배척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단이다 출교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사도들을 잡아 죽이거나 가두는 일들이 이제 사도행전 4장부터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외부로부터의 로마 황제, 권력으로부터도 두려움 가운데 있고, 내부로부터도 같은 유대인들 동족 간에도 유대 종교자 지도자들에 의해서 유대교로부터 그리스도교가 출교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잡아 갇히게 되는 내외부적인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주께서 이 나라를, 이스라엘의 회복을 가져다 주시는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라고 간절히 물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이죠. 제자들이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시켜달라고 하는 이 여쭙는 질문은요, 우리가 그때 회복돼서 한 자리 차지하고 싶습니다, 이런 권력을 탐하는 그런 마음은 아니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저 그 시기가 너무 힘들어서, 우리도 가끔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어려움과 이 어두움의 시간은 언제 끝나는 것인가요?
주님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시고 40일 동안 전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가 지금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응답해 주세요, 지금 주님께서 이루어 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때와 시기라고 할 때 때는 크로노스고 시기는 카이로스입니다. 물리적인 시간이든 하나님께서 정하신 카이로스의 시기이든 그것이 너희가 관심할 바가 아니라, 너희는 너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또 너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8절이 나오는 것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야. 이것에 알 바와 행할 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 저는 이 본문을요, 그저 지금까지는 아무런 꺼리낌 없이 들었는데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더라고요. 제자들은 여태까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또 주님께서 직접 가져다 주시는 줄 그렇게 알았거든요. 우리도 흔히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모든 것을 역사해 주시고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때로 배우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맞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그런데 여기 8절에 나오는 오직은 뭐냐면요, 그러나라고 하는 알라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하나님의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서 권한해 두셨어. 그러나 오직 너희가 할 것이 있어. 하나님이 아닌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거야. 여기에서 권능이라고 하는 거는 헬라어로 디나미스라고 하는데 여기서 다이나마이트가 나왔죠. 폭발적인 능력을 힘입어서 주께서 주님의 나라 언제 임하게 하실 것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그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권능이 임해서 너희로 하여금 그 귀한 나라를 이루어 갈 거야 라고 그렇게 대답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 말씀이 이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이게 사도행전 2장에서 이루어지고, 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여기에 복음 전해지는 내용이 3장부터 7장까지, 그리고 사마리아에 일어나는 그 권능의 이야기가, 복음 전한 이야기가 8장에,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내용이 28장에 누구로 하여금요? 제자들로 하여금, 그리고 배워서 파송당하는 그 사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다 완성해 주시고 이렇게 천국 행여차처럼 딱 도착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마치 출애굽한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가나안 열차가 도착합니다. 딱 타면은 알아서 사막을 쫙 보면서 홍해도 쫙 보면서 여기에서 이제 조금 있으면 가나안 땅에 도착하겠지. 쫙 내리면은 가나안 땅에 파라다이스가 쫙 펼쳐져 있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디 들어가 볼까 하면 거기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이해해 오십시오. 이런 걸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상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자들도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고, 어쩌면 좋아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님 뜻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를 그렇게 무임승차하듯이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 함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동네, 그리고 우리나라 민족, 정말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만 하면서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라고 하는 신앙은 어떻게 보면 반쪽짜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기도할 때 너에게 성령이 임해서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거야 라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는 이 말씀을 승천하시기 직전에 그렇게 당부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야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거야. 그래서 저는 이렇게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단순히 교회와 교계, 우리 삶의 부흥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 개인과 민족의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주님께서는 나를 부르신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능, 디나미스, 그 힘과 능력을 주신다. 그리고 그때 우리를 증인으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때다, 부르시는 때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여기 나오는 너희가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어떻게 되냐? 두 번째, 이 땅에서 하늘 백성으로 살게 됩니다. 9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세요. 하나님 나라를 너희를 통해 회복할 거야 말씀하시고 승천하십니다. 아마 제자들은 조금이라도 예수님 하늘 구름에 저 가리는 것 같아, 이제 안 보인다, 어떡하지, 조마조마했을지 모릅니다. 조금이라도 더 보려고 애썼을지 모릅니다. 안 돼요 하시는 것처럼요. 아마 제자들의 마음엔 허망함 또는 쓸쓸함, 그것들이 가득하고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마치 장례식을 통해서 부모님을 보내는 마지막 장면과 비슷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본문 10절에서 보니까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끝까지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 다시 오실 거야. 본 그대로 오실 거야. 그러니 서서 하늘만 보고 있지 마.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기억하니? 여러분, 우리도 때로 주님께로부터 말씀 받고 은혜 받고 무엇인가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이런 능력의 시간이 오는데 또 금세 힘이 빠지고 허망해지고 교회를 나서는 순간 난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하늘만 바라보게 되고 한숨만 푹 쉬어지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멍하게 뜬구름 잡는 그런 초점 없는 우리들의 삶이 예배 이후에도 방금 전까지 주님의 은혜로 충만했다가도 있어지는 모습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 모습이 오늘 흰옷 입은 두 사람, 주님께서 남겨주신 천사를 통해서 하시는 모습이 갈릴리안이라고, 갈릴리 사람들아. 이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갈릴리 사람들, 예수님을 만났던 곳,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살았던 곳,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곳.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야. 그러니 우리 그렇게 살아내야 돼. 하늘만 보지 말고 우리가 딛고 있는 그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사람으로서 갈릴리로.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하늘 보고 살라고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권능을 주시는 이유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라고 주시는 능력인데, 결국 그것을 통해서 뭐 하는 것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결국 어떻게 돼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이지, 하늘만 보면서 눈물만 흘리면서 알아서 해주시겠지라는 그 신앙에 다시 한번 흰옷 입은 두 사람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의 증인이 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예수의 증인으로 살고 있느냐 아닌가, 그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저 어떤 신비적인 체험, 그 아데날라 딸랄라 하는 방언, 그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그것은 주님의 증인된 삶으로 결국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삶을 그렇게 드러내면서 재현해 나가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전도를 많이 한다. 그것도 한편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쁨이 많으면 전하죠. 복음을 전하죠. 근데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이 이제 모를까봐 그냥 우리 교회 밥 맛있어. 우리 교회 굉장히 분위기 좋아. 우리 목사님 잘생겼어. 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이거는 홍보가 아니라 전도입니다. 전도가 아니라 홍보입니다. 죄송합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예수님 정말 좋은 분이야. 예수님 믿으면 정말 좋아. 최고로 좋아. 근데 뭐가 좋은 겁니까? 예수님의 보혈과 대속이 좋은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을요 잘 구분하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것도 한편으로 보면 되게 이기적인 겁니다. 예수님 덕 봐서 내가 잘 살게 되었다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반쪽이에요.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성령의 충만함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지만, 그래서 내가 이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함께 살아서 내가 주님을 대신해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했던 그 못다한 그 일들을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나는 그렇게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는 것까지가 주님의 증인 아니겠습니까? 내가 주님 돌아가셔서 내가 잘 살고 있어? 내가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 다 해주셨어? 거기서 예수님 대신 살아남은 자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 예수님이 살아내셨던 또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내가 살아내는 것, 그것이 너무 무섭고 두렵고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도우신다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오늘도 많은 교회와 또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면서 여전히 하늘의 뜬구름을 보는 그런 신비적인 체험을 간구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선포하시고 어떻게 제자들을 부르셨고 어떤 삶을 살아가셨는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기를 원하시는지 말이죠. 여러분, 이 땅 위에서 과거를 버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내시는, 이 땅 위에서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세 번째는 기도할 때 마음을 같이 하는 동역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12절에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13절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갑니다. 거기에 베드로를 비롯한 12 제자들이 다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예수님 승천하시는 것을 보고 바로 예루살렘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 말씀이 잊혀지기 전에 했던, 바로 그 직후에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했던 첫 번째가 뭐냐면, 다 다락방으로 모여. 근데 거기에 14절 여자들도,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도, 예수의 아들도 다 같이 모여. 그래서 그들이 했던 것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다락방으로 모였어요. 제일 먼저 그들이 했던 것은,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힐링 캠프, 전교인 수련회. 이걸 통해서 저들이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읽어가기에 몸은 함께 있었지만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쓸 만큼 마음이 하나 되지 않았구나. 그 상태에서는 성령이 임할 수도 권능이 임할 수도 없는 것이구나. 제가 지난 성령 강림 주일에 설교를 했습니다마는, 마음을 같이 하다라고 하는 그 호모시마도는 한 뜻으로 모이다도 있지만, 그 same passion,
그 아픔을 함께 공감하고 서로의 아픔을 함께 느끼는 그 마음입니다. 즉, 다 모여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했을 때 얼마나 치욕스럽고 그 수치스러움과 정죄감이 얼마나 많았을지, 그리고 정말 베드로가 그랬대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 수근수근거리던 것부터 해서 모든 제자들 다 도망가고 여자들만 남아있던 그 십자가 처형 장면에서 얼마나 배신감 느꼈을지. 아니, 맨날 남자들이 예수님 옆에서 나는 제자야 이러더니 그 마지막 헌신하는 순간엔 다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게다가 서로가 얼마나 아팠을지 그 예수님의 유족이던 형제들과 그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이 얘기를 한 번도 듣거나 공감해주지 못했던 것을 그렇게 깨닫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진짜로 승천하시자마자 그들이 했던 것은 서로의 마음을 들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허무하고 슬플지, 또 그 모든 마음을 나눌 때 이것을 함께 기도했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부터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의 아우들, 여자들 얼마나 알았고 얼마나 친밀했는가와 관계없이 이 시간을 통해서 저들은 새로운 가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간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모여서 진짜 기도하는 시간 없었다면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조금 부정적으로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야, 예수님 승천하셨어, 이제 계시지 않으니까 우리 새로운 권력 구도가 생겨야 되지 않겠니? 몇몇 사람들은 그 안에서 제자들끼리 마음에 작정을 하고, 야, 베드로, 요한, 야고보, 우리는 좀 특별하지 않냐? 좀 수제자 아니냐? 우리가 예수님 대신하자. 여자들, 너희는 우리 남자들이랑 다르잖아, 저리 가. 야, 안드레, 너는 헬라파, 유학파니까 너는 또 와. 이러는 말도 안 되는 권력 구도가 그 안에서 또 생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곳, 그때 기도하지 않으면 거기에는 또 다른 악의 기운이 틈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교단 안에도 정말 많은 교회의 담임 목사님 청빙 그 대란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계실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던 교회가 담임 목사님 빨리 모시지 않으면 그 사이에 엄청 많은 사람들이 내가 담임 목사님의 그 지위와 권력을 좀 대신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나는 그래도 옛날부터 오래 다녔는데 그래도 내가 하면서 영향력을 미치려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인 자리에 올라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교회가 이런 새로운 변화 앞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분파가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남, 여, 노, 소, 동, 서, 남, 북. 우리는 월계동파냐, 번동파냐, 상계동파냐. 과거에 네가 그랬니? 지난주에 네가 그랬니? 안 그랬니? 사랑하는 열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기도해야 되는 때입니다. 국가적으로도 우리 교회적으로도. 그리고 서로의 다름과 서로의 경험했던 그 경험의 차이가 차별이나 분열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말 기도해야 되는 때, 그것을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깨어서 기도하라고. 내가 맞다 네가 틀리다가 아니고 예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정말 살아낼 수 있겠니? 그런 교회 하나쯤은 있어야 되지 않겠니? 그런 사도로서 내가 우리 열림교회를 남기고 부탁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듯합니다. 지난주 재직회를 통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4월 6일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 장로 선출을 위한 공동회를 다시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두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교회가 서로 마음을 나눠서 기도하면서 하나 될 수 있도록 서로의 아픔과 연약함과 실수와 그 아픔, 잘못을 이 남은 시간 동안 여러분 충분히 나눠 주십시오. 용서와 화해함 없이 어떻게 그 가운데 성령이 임해서 어떻게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어떻게 주님의 증인이 되겠습니까? 정말 저부터 기도하겠습니다. 저부터 여러분과 함께 우리 열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증인되는 교회로 부르셔서 다시 생명을 살리고 평화를 노래하게 하실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그 날이 준비하겠습니다. 이 일에 여러분 마음을 모아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나와서 기도하셨다면 조금 더 남아서 기도해 주시거나 조금 더 일찍 나와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열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임하고 그 능력이 임한 자들이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생명력 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리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모든 어려움들, 그 어두움들이 물러갈 뿐 아니라 서로 듣고 위로하고 중보하는 그런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리고 정말 하나 되고 용서하고 그렇게 화해하는 교회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귀한 일꾼들을 예비해 주시고 불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단순하게 우리 열림교회는 일반 교회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다르죠. 평화를 위해 부름받은 교회 아닙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는 이 기도를 주일에 나오셨다면 10분 일찍 더, 10분 후에 더, 그거로 안 된다 그러면 수요일날 나와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일주일에 하루 나오셨다면 2번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수요일날 나오셨던 분들은 특별히 이 기간에는 한 번 더 나와서 새벽 한 번 더 나오셔서 일주일에 하루라도 나오셔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변화와 이런 용기에 힘입어서 변화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시고 그 가운데 증인이 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사도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자 하나 되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시고 믿으시고 모여서 기도하시며 흩어져서는 그렇게 살려내는 증인으로서 한 주간도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나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